울어야 삽니다. 이병옥. 모든 눈물은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눈물이 흐를 때 단단히 맺혔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부드러운 눈물이 단단한 상처와 굳은 마음을 이기기 때문에.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반응은 눈치 보지 않고 따지는 일이 없이 즉각적이고 순수합니다. 아프면 울고 신이 나면 웃고.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피부에 상처가 나도 금세 낫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마음과 육신이 모두 순수하고 연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를 뒤덮을 만한 무언가가 주어지면 쉽게 낫습니다. 그것이 몸이든 마음이든.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마음 깊숙이 담아둡니다. 속으로 울지언정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안갚음할 기회를 노리고 무슨 일이든 손익을 따져 계산하고, 이렇게 어른의 마음은 상처와 아픔이 만들어낸 수많은 생채기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서서히 마음의 굳은 살이 되어 마음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암 환자들 중에서 가장 낫기 힘든 환자가 바로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 고치기 어려운 환자는 말기 암 환자가 아니고 마음과 영혼이 굳을 대로 굳어져 감정이 완전히 말라버린 사람.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술도 필요하고 방사선 치료, 약물요법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치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푸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치료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과욕과 과신이 넘치고 치열한 경쟁, 과민해진 삶, 스트레스, 그로 인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망가지고, 그 상처들의 원인을 치유한다면 우리는 다시 완전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선 먼저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영혼을 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은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이 되고, 많이 울고 크게 울고 마음껏 우는 눈물 치료가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울어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울어야 병을 이길 수 있고, 울어야 살 수 있고. 그러니 지금 몸이 아픈 상태라면 우십시오. 그저 눈물을 보이십시오.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눈물은 특별한 선물, 감정과 마음의 치료제. 왜 울어야 합니까? 면역력이 늘어나고 치료에 도움이 되고, 눈물을 흘릴수록 몸은 좋아지고, 울음은 영혼까지 회복시키고, 눈물은 평강이자 축복입니다. 언제 울어야 하는데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살고 싶을 때, 용서할 때, 기도할 때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이니. 인디언 속담. 사람의 첫 번째 언어는 분명히 울음,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웃음, 그 다음이 언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눈물, 웃음, 한숨, 표정, 손짓. 우리는 마음과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눈물은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편안한 표현 방식. 그만큼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눈물은 단순하고 정직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만 되면 저절로 툭 터지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불을 타고 흘러내리고 가끔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눈물은 가장 솔직한 자기 표현. 거침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오는 축구공을 피하지 못해 그대로 얻어맞았을 때도 금세 울음을 터뜨리고 시험을 못 봐서 선생님께 심한 꾸중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가장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도 엉엉 울고 잠깐 가르쳐 주었던 교생 선생님과 헤어질 때도 눈물이 나고 우리가 처음 배운 언어는 눈물, 그 후로 오랫동안 눈물은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수단.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나약하다는 표시로 읽혀지고 상대방에게 졌다는 뜻으로 보일까봐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물은 당연히 참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같은 눈물에 대한 오해가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입술을 깨물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면 어금니를 악물고 눈물 이콜 참는다라는 생각이 공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눈물은 표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추고 사귀는 것으로 쇠퇴되고 만 것. 그리고 이 공식은 아주 희귀한 경우에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아주 가까운 사람의 부고 앞에서나 꺼이꺼이 웃고 울고 아무런 긴장 없이 TV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찔끔거리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눈물과 함께 시작되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전달하는 첫 번째 언어는 울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과 함께 눈물을 주셨는데 눈물이 웃음보다 먼저입니다. 아기는 웃는 엄마를 보면서 웃음을 배우고 그러나 울음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본 적도 없고 즉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에 탑재되어 있었던 표현 방식. 눈물은 진실한 것, 정직한 자기 마음의 또 다른 모습. 그래서 눈물은 귀하고 자연스럽고 특별한 것. 눈물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눈물. 지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꺼내 마음껏 쓰십시오. 눈물은 감정을 순화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약. 눈물은 몸까지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고 마음껏 울고 나면 굳었던 팔다리가 풀리고 발가락까지 따뜻해지고 건강한 몸의 순환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그것이 바로 눈물의 힘. 쉼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대로 두어라. 그 눈물이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킬 것이다. 세네카. 상처 입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상처를 입은 상태. 우리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를 인식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많은 감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다. 돈 미겔 루이스. 우는 것은 좋은 일, 눈물은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의 분노를 식혀준다. 오비디우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 성경은 3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보다 더 짧아요. Jesus wept. 딱 2단어. 정말 짧은 구절.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에 다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에 눈물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눈물 치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는 반면 예수님의 눈물은 몇 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사로라는 절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가서 비통한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눈물을 참지 않으셨고 감추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셨고 친구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눈물로 쏟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실린 눈물은 짠 눈물이자 진한 눈물. 눈물은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우리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카테콜아민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대량으로 생기는 호르몬. 이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매개체가 바로 눈물. 눈물은 평강입니다. 눈물로 씻어지지 않는 슬픔은 없고 땀으로 낫지 않는 번민도 없고 눈물은 인생을 위로하고 땀은 인생에게 보수를 준다. 서양 격언.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울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근육을 단련시키듯 용서 또한 연습이 필요하고 용서는 번거로울 수 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잘못을 망각하고 묵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람을 터치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터치해 줌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만의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외로움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반드시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일 또한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다. 터치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은 여러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생명의 조건 터치. 사랑에 담긴 터치는 사람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엄마와 아기 마사지 실험에서 생후 10주 된 아이에게 집중적인 터치를 해주자. 아이는 아주 건강해졌다. 마사지를 해주지 않은 아이보다 감기에도 안 걸리고 설사도 하지 않았으며 면역력도 높아졌다. 터치는 곧 사랑이자 관심. 사랑과 관심은 생명의 중요한 조건.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은 병들어간다. 터치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유는 몸의 긴장을 풀어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터치하면 심장 박동 속도가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 역시 줄어든다.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는 일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터치는 수면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수면 장애가 생기고 면역계가 교란을 일으킨다. 환자를 회복시키는 눈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